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단잠과 안식을 주시고 새 아침 육신의 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영적으로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도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하나님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께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은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고 낙심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슬픔이 하나님 기쁨과 찬송으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떠나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우리의 심령 주님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하며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복된 아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진리의 등대로서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맡겨주신 은사와 사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생명길 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차량 운행하는 기사님들, 또 반주자, 안내자,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심령들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시는 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상에 있는 교우들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특별히 항암 치료 중인 분들, 또 하나님 오랫동안 병상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어르신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이 믿음의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님 잘 믿는 나라 되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통일되어 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오니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언제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 넘치는 그런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재판받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사업체 중요한 결정을 놓고 이번 주간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임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 그리고 소망을 주님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기도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아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렇게 호흡하듯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기도가 소통입니다. 호흡이면서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말씀, 뜻을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 또 남은 생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이후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어둡고 막 혼란스럽고 갈등이 있고 또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신음하다가 기도한 다음에는 분명히 내 삶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과 같은가? 교회는 병원과 같다. 종합병원과 같다. 교회에 오면은 항상 건강한 사람만 있는 것 아닙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도 있고 행정 스태프들도 있지만 병원에는 여러 환자들이 오거든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 주인 되시고 우리는 다 그의 지체거든요. 근데 보면은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아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온 거고, 그러니까 지금 회복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이거든요. 교회는 종합병원과 같다. 각종 환자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는 많은 병든 자, 상처 입은 자,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목욕탕과 같다. 건강해요. 문제 없어요. 나는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때 밀어보면 때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목욕탕에서 깨끗하게 목욕하고 나오면 몸이 개운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마치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게 개운하게 몸 씻고 나오는 것처럼 예배 드리면 기도하면 분명히 내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교회는 주유소와 같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요즘은 전기차가 나왔지만 가스를 기름을 넣든지 아니면 수소 충전을 하든지 아니면 전기 충전을 하든지 분명히 몸은 멀쩡한데 영적으로 막 고갈되고 탈진했던 우리의 영혼이 마치 주유소 들러서 충전되면 채워지면 또 힘을 얻고 막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충전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식당과 같다. 교회는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내가 먹고 싶은 거 찾아서 들어갔어요. 음식을 먹으면 음식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벌써 이렇게 힘을 얻잖아요. 영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여러분 교회에서는 주님을 만나러 오시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활동도 하고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지만 교회에 오는 것은 결국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 만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주님 만나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교훈을 하셨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성령님을 내가 보내주리니 나는 부활 승천하여 너희들 눈에는 내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너희가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면 달라지리라. 그런 말씀을 주시고 17장의 긴 설교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10장에 기도하시는데 감사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제 새벽에 말씀 들은 분들 또 잊어버린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감사하셨어요? 특별히 무엇에 감사하셨어요?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사람들에 대하여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닙니다. 그놈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돌이켜보면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놈이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도 있고 힘든 시간도 보냈지만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저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었습니다. 제자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님이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저들로 하여금 내가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내가 체험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인하여 그의 과거, 그의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로 인하여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장례 예배, 장례 예식 이렇게 말씀 전하는 중에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유가족 입장에서는요, 슬픔 가운데 있어요. 이거는 믿음이 있는데 슬퍼하지 말아야 돼.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내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 가셨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으면서도 슬픔이 있는 건 맞아요. 슬픔 인정해요. 후회, 아쉬움 그것도 있어요. 아이고 좀 더 잘해드릴 것,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잘 모시고 좀 좋은 만나는 음식도 사드리고 함께 좋은 시간 보내야지. 맞아요. 그런데 슬픔도 있고 후회도 있지만 꼭 유가족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감사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 고인이 하늘나라 가셨는데 하나님 영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지나온 시간들에 여러 가지 애증이 있죠. 울고 웃고 기뻐할 때도 있고 막 싸울 때도 있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고인,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가족, 친구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사랑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감사, 내게 주신 사람에 대한 감사를 꼭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로 인하여 내가 영광 받았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하셨던 내용이고 제자들에게 주신 내용이에요. 간구,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여러분 그 제자들, 여러분 지금은 변변치 못한 것 같지만 나중에 성령을 받으면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의 계승자가 되거든요. 이게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지켜주세요.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저들 안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쁨도 저들이 누리게 해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기쁨, 주님 안에서 힘있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을 저들도 누리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간구 기도거든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읽었지만 오늘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저들이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거룩함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이게 오늘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14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과 그들 제자들을 딱 구분해 놓으셨어요. 세상과 믿음의 사람들, 세상과 빛의 자녀들을 딱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반드시 세상에 있던 사람들,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거룩함, 주신 믿음을 잘 지키도록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그게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세상과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악과 죄와 유혹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고 빠지고 거기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뭔가 달라야 돼요. 말하는 게 달라야 되고요, 표정이 달라야 되고요, 결정적인 시간에 선택과 결정이 달라야 되고요,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고난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겨나가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이 어울려 사는 것 같지만은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여러분, 우리가 언젠간 다 몸이 아파요. 언젠가는 나이가 들면은 막 고장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언젠가는 우리가 막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좀 힘듭니다. 이런 진단을 받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아이고 나 죽는다. 죽죠. 언젠가는 죽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을 날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믿음으로 인생을 정리하는
마지막 삶의 여정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은퇴한 이후의 삶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고난과 실패 가운데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처럼, 분명한 천국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보면은 거룩에 대한 예를 들면 구약에 나실인이 있습니다. 구별된 사람,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에요. 그 나실인은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시체를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이 나실인이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됐어요. 정말 머리 자르지 않았어요. 시체 만지지 않았어요. 술 마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들릴라라는 여인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자기 비밀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머리를 자르는 순간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붙들리잖아요. 두 눈이 뽑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머리가 잘렸기 때문에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연결점이 끊어지니까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나중에 삼손이 그의 인생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잖아요. 하나님, 마지막 힘을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 힘 주시니까 마지막 힘 쓰면서 결국 죽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다 이게 진멸시키면서 그리고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잖아요.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리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초대 교회를 보면은 여러분,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의 로마의 문화는요, 타락한 문화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음식 문화가 타락했어요. 사람들, 여러분, 두 사람 싸우게 만들고 창과 칼을 주면서 두 사람 싸우게 만들고, 분명히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마치 이렇게 동물 싸움 시키듯이 사람과 사람, 노예들을 싸움 시켜가지고 그거 즐기면서 피 흘리는 거, 그거 즐겼던 문화거든요. 그런 끔찍한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것이 달랐고 삶이 달랐고, 비록 핍박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지키려고 몸부림쓰는 사람, 그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게 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것은, 아버지여, 내가 거룩한 것처럼,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속한 것처럼 이 제자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게 해달라고, 거룩함,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거룩함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 다음 절 보실까요? 오늘 요절 말씀, 거룩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로 하여금 거룩을 지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가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거룩함을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쉐마 90일 쉐마학교, 오늘 쉐마가 뭐냐면 시편 19편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힘이 됩니다. 소성케 합니다. 내 영혼을 살린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물 한 잔 마시면 탈진했다가도 물 한 잔 마시면 내 영혼이 시원하고 내 몸이 살아나는 것처럼, 말씀을 먹으면 식당에서 음식 먹고 원기 회복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십니다. 내게 지혜를 주십니다. 내 눈을 밝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거룩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유혹을 이기게 만들어준다고. 예수님 40일 금식 후에 여러분 배고팠을 때 돌 들어 떡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라, 천하만국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모든 영광 주겠다. 예수님 다 말씀으로 이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유혹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자꾸 이렇게 세상으로 기울어져 갈 때에 말씀을 딱 붙잡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볼까요? 18절 19절에 보면은 거룩함으로 부름받았고 거룩함을 말씀으로 지켜간다면
너희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한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함을 말씀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거룩함을 나타내는 제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아침의 모습과 저녁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돼요.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생명의 자녀입니다. 색깔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아침에는 흰색이었다가 점심쯤 회색이 되어서 저녁에 검은색으로 변질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빨간색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지 빨간 빛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분은 집사님 맞아. 저분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람들과의 만남, 동창회 모임을 가도 아유, 내 친구는 집사님이야, 좋은 집사님이야. 이 변질되지 않는 거룩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의 거룩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거룩함으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걷고 있는가? 어거스틴이 막 방탕했을 때가 있잖아요. 막 젊은 시절 막 방탕, 어머니가 막 모니카가 막 교회 눈물로 기도하고 암브로시 감독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데려오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결국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회심한 다음에 그가 옛날에 거닐던 시장으로 이렇게 가는데 막 옛날 친구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이 어거스틴 왜 오랜만에 왔느냐고, 우리 오늘 밤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그때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죠. 사람 잘못 봤습니다. 옛날 그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하는 어거스틴입니다. 예수께 속한 어거스틴입니다. 분명히 겉모습은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중심이 바뀌고 이제 관심이 바뀌고 삶의 여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성도가 거룩한 물이거든요. 거룩한 주님의 사람이거든요. 오늘 하루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오늘 말씀을 잘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감사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쁨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어느 곳에 가든지 거룩한 예수님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 잘 간직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생명도 능력도 거룩함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온전히 거룩함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나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생각도 붙들어 주시고 감정도 붙들어 주시고 의지, 행동, 결정하는 이 모든 것,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거룩한 성도의 길을 잘 걷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